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2024년 성탄주일, 성탄절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970년대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전 국민이 크리스마스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만 크리스마스 맞아서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12시 되기 전에 다 집에 들어가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 밤새 다녀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놀았어요. 나는 처음 배운 영어가 올라잇이야. 올라잇이 뭐냐면 온라인 논다는 거야. 밤새 논다는 거야. 명동에 나가면 정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 학생들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외박이 허락이 돼. 외박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날에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그러면 웬만한 부모님도 다 허락을 했던, 그래서 모두가 크리스마스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우리나라 1970년대였습니다. 요즘은 맨날 그냥 밥 먹듯이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밤새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모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970년대에는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왜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오면 기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단순히 밤새 놀 수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은 아니죠. 사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정부가 공휴일로 정했지요.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 날이 기쁜 날이냐?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이러는 거야? 기뻐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표정이 그냥 별 차이가 없네? 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제일 기쁜 예배가 되어야 돼. 오늘은 예수님 오신 것만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냈는데 짜증내거나 찡그리거나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말라 하세요.
물드니까. 왜 인상 써? 오늘은 인상 쓰는 날 아니야. 오늘은 기쁜 날이야. 오늘은 실실 웃어도 돼. 그 왜 기쁜 날이냐? 내가 보면 여러분, 기쁘게 살려면 기쁜 거를 평상시에 훈련해야 돼. 갑자기 기쁘려고 하니까 더 어색하다. 날마다 기뻐야지,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외정시대에 살았을 때 가장 소원했던 게 뭐예요? 해방이죠. 그 시대에는 해방이 구원이야. 해방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구원 얻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겪는 나라는 전쟁이 끝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욕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병에서부터 노여남을 받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구원자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시상식을 하고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시상자가 다녀온 것이, 시상하는 것이 크게 뉴스에 나기도 했지요. 문학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문학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학가들이 등장했지요. 논란이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학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학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예술활동을 합니다. 연말에 우리나라 보니까 각종 전시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흐의 전시회도 있고 클림트의 전시회도 있고 플리처 수상 사진 전도 있고 유럽 문명, 그런 모든 그게 다 예술활동이거든요. 그 예술활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든 예술활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최재천 교수님 유튜브에서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최재천 교수님은 좀 이따 보여주면 안 될까요? 되게 급하네 요즘에. 제가 보여주세요 하면은 음향도 함께 이번에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음악이 안 나오면 이게 유튜브 이 정책 때문에 안 나오는 걸 알고 자막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진화 생물학자야. 진화 생물학자는 신 존재를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진화 생물학자 중에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신이 있다고 말하는 진화 생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는 인간이 다 DNA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과학자지.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대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와이프를 얻어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다.
나도 성경도 좀 연구해보고 하려고 한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발견하는 것이 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더라. 그거는 과학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아요. 구원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정말 기쁠 일이 없는, 기쁠 날들이 이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며 대한민국에 다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앉고 서고 밟는 것마다 기쁨이 충만한 복된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크리스마스 때는요, 예수님 혼자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날 들판에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던 것도 무엇이냐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크리스마스 선물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뭐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한다고요. 그 선물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고, 양말을 걸어놓는 것은 뭐냐면 선물을 거기다가 담아놓고 가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 선물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예수님 모신 것,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전 세계 각국마다 심지어는 중동 국가들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쪽에 제일 큰 건물에 아주 잘 만들어 놨다고
뭐 뉴스에 자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그거를 봤는지 나한테 몇 번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자는 거지. 아직까지 안 가, 여러분. 차 막힌다. 제가 엄청 막혀.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유튜브로 보면 좋겠다라고 오늘까지 잘 넘기면 오늘까지 주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전해드릴 것인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받기 원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건을 받기 원하죠.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내가 선물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20년 넘게 됐을 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면서 공지를 해요. 뭘 공지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차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연을 다 받았어요. 근데 막 미국 전역에서 편지가 온 거야. 내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우리 선생님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편지를 써서 방송국에 보내요. 그 편지를 내용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만 차가 멈춰서 너무 오래돼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연도 보냈고, 우리 선생님 차는요 정말 골동품이에요, 우리 선생님 차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엄청 방송국에 보내와요. 그리고 그 중에 사연 중에 진짜 차를 바꿔야 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중에 몇 명을 또 선정을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차를 주겠다 해서 앞에 나온 사람 7명인가 이렇게 8명인가 주고, 마지막 한 차는 지금 앉아있는 방청객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선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박스를 하나씩 줘요. 다 나눠줬어. 여러분 선물 박스를 개봉할 때, 그때 여러분 선물 박스 안에 자동차 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씩 다 선물 박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봉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두두두둥 울리면서 오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깍 하고 질러요. 거기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는 거야. 최신형.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소리를 깍 질러. 그 사람도 들어있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소리를 깍 질러. 소리를 다 질러. 방청객 모두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난리 났죠. 그거 끝나자마자 차들이 서 있는 부두에 나가가지고 자기 차를 최신형이었다니까. 한 자동차 회사에서 도네이션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광고 효과가 그 자동차 선물한 것보다 몇 배나 수익이 얻었다 하더라고. 내가 기억나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다?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선물 안 하는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여러분들의 평생 선물이야,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뭐 꼭 선물을 받아야 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선물이지. 여러분들의 선물은 누구야?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혹시 가족끼리 앉아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꼭 나한테 뭐라도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종교계에서 다 이렇게 메시지, 성탄 메시지를 발표를 하지요. 교황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아직도 분열과 갈등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가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곳곳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가족 간에도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죠. 이웃 간에도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죠.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던 그 시절 유다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로 백성들을 유지해야 될 그 당시에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했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동방박사들로 그 아기 예수가 나온 것을 경배하고 오면서 나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헤롯이 가서 경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한 동방박사들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서, 헤롯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3세 이하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온다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오신 것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서 마음에 무엇을 누려야 한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내가 있는 곳이 평화로울 수 있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크리스마스는 무겁게 맞이할 크리스마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혼란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롭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광고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그러한 광고인데, 자, 저렇게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죠? 저렇게 총을 겨눈다고 누구한테 총을 겨누는 거야? 자기한테 겨누는 게 아니지. 그렇죠? 상대방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거죠. 그런데 저것을 전봇대에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겨누고 있어요?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거야.
목사님 나는 총이 없어서 누구를 겨누지 않지요. 눈총도 총이야? 째려봤다. 왜 째려봐 여러분? 째려보면 그 째림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와.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저거를 또 전봇대에 붙여놓으니까 누구를? 자기를. 아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는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평화롭고 내가 먼저 평화로운, 그리고 내가 평화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화목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날만큼은 기쁨이 넘치고, 오늘 하루만큼은 평화가 넘치고,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지 말고. 알았어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뭘 받고 싶으면 먼저 주고. 아멘 안 한다. 자녀들한테는 잘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해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무겁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덩달아 다 무겁게 다니면 이 나라가 더 무거워져.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기쁘게, 평화가 넘치게,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오늘 예배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엄청 고민했어요. 맨날 검정색 아니면 곤색인데, 그래서 입는 옷 중에 제일 밝은 옷, 내가 이거를 입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옷을 입으면 얼굴이 좀 밝아질 거라고 믿고, 내가 오늘은 예배 나오기 전에 분도 충분히 바르고 루즈도 아주 몇 번이나 정성스럽게 발랐던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보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크리스마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대한민국 위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안정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 평화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귀한 성탄절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절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며 마음의 손을 간곡히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질병을 취함받아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참된 구원을 누리며 삶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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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도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도 떠나갈지어다. 물질에도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천국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불안정이 다 사라지고 속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성탄절 맞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